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또 우리가 영을 살리는 일에 또 열매 맺는 영을 살리는 열매 그 맺는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교회만 다니라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직분만 받으라고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죽은 우리를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나를 택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의 길을 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택하셔서 우리의 영의 길을 여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며다.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영의 귀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의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는 놀라운 그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큰 복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들릴 때 오늘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입술을 떼서 선포되지만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들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것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고 깨닫고 늘 말씀을 볼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가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깨닫기를 원할 때 우리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옆사람에게, 내 뒷사람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기적이며 말씀이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이 기적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건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우리가 길을, 영의 길을 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들을 믿을 때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내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말씀 모두가 다 생명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힘, 학문의 힘이 아니라 이것은 영의 힘입니다. 영의 힘입니다. 우리 성령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내 길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오직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이신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할 때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의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만이 죽은 영을 살립니다. 우리 죽은 영, 우리는 다 죽은 영의 상태였습니다. 죄로, 우리의 허물로 우리는 다 죽었던 우리의 상태를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만이 우리 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만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도 학문도 선행도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학문도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만 나를 살릴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 영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세상 풍습만 쫓습니다. 세상 것이 잘 되면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앞을 못 보는 장님과 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것을 먼저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내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성령으로 내 영을 살리시기 위한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내 영이 살아나길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가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예수님을 만난 자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는 자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가 우리 성령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영이 살아났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를 우리가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이 살아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을 찾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성령의 생명수입니다. 성령의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우리 갈망하고 우리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성령의 생명수를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를 우리가 다 받아 마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목마른 자는 거리에 상관없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신의 물도 우리 물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물이 정말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 아프리카, 우간다나 탄자니아 이런 데를 가면 그 물을 뜨러 그 어린아이들이 수십 킬로를 가서 물을 뜨는데 물을 기르는데 그 물도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마저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수십 킬로를 가서 거리에 상관없이 그 물을 찾으러 물을 뜨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에 대한민국에서 수도만 들면 물이 나오고 저 정수기에서 물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이 환경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환경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감사가 빠지면 쭉정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계속 목마릅니다. 마셔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의 생명수이신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늘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마시지 않으면 하루에 물을 적어도 2리터 이상을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이는 물 2리터를 말씀을 또 생수로 표현합니다. 말씀이 생수인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봐야 되겠습니까? 3장, 3장씩, 5장씩, 20장씩 갈망하는 사람일수록 말씀, 성령의 생명수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늘 우리가 갈망하며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이 다니라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니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직분만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길을 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의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신 사람은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집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마시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맛을 보셨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가 즐거워지고 말씀이 사모된다면 그것은 영이 살아난 증거입니다. 말씀을 갈망하며 기도를 갈망하며 예배를 갈망하는 것은 내 영이 지금
성령의 생수를 간절히 지금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며 또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를 산제물로 주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제물로 바친 그 믿음처럼 믿음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자는 맛을 모릅니다. 영이 산 자만이 맛을 합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메시지 그리고 육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영적인지 육적인지, 내 생각이 영적인지 육적인지, 내가 하는 지금 행동이 영적인지 육적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성령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산 영이면 늘 살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늘 성령께 우리가 초점하며 관심을 갖고 집중하며 성령과 친밀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영은 살아나고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난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이제 우리 살아난 우리가 영의 귀가 열리고 깨달아서 우리 내가 이제 산자가 되고 예수 십자가와 성령으로 내 영이 살아나게 되면 이제 살아난다고서 영을 살리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목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을 살리는 것이 목회의 목적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영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났으면 또 영을 살리는데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생명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생명이 오늘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이 산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영이 산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백성입니까? 누군가 물을 때 나는
구원받은 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목표가 분명하니까 과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목표가 분명하면 어떤 과정도 그 영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영을 살리는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을 섬기는데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좋은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하죠. 또 율도덕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과는 바꿀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영을 살리는데 참 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십시오. 좌우 손 한번 펴보십시오. 세상에 10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세 손가락을 쳐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나를 트집잡고 험담하고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10사람 중에 3사람은 나 트집잡고 나를 험담하고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10사람 중에 3사람은 당연히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어릴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늙어가지고 이 3사람을 한 번에 몰빵으로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세 손가락 한 번 더 접어보겠습니다. 이 3사람은 내가 별거 안 해줘도 내가 안 잘해줘도 그냥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입니다.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입니다. 공주야 나는 내가 좋아. 승무가 나는 내가 좋아. 진영아 내가 너를 좋아. 우리 김우식 형제 나는 내가 좋아. 이렇게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3명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이 3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 만났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은혜를 갚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고마워. 이 세 사람이 바로 너였어. 정말 고마워.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디 갔다 이제 왔니? 그러면서 떠나지 마. 내가 잘할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그럼 나머지 이 4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혀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 4사람은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중립이에요. 그런데 내 눈에는 이 4명이 나에게 오해할 준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3사람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4사람이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 편에 대해서 70%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힘들어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이 행복 습관을 몸에 익히면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습관을 몸에 익히면 이 네 사람이 바로 나에게 늘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봐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일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생각이 과연 부정적인 생각으로 습관이 되어 있는지, 내가 긍정적인 생각의 습관이 되어 있는지, 내가 부정적인 생각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냥 중립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10명은 있습니다. 그 10명 중에 나를 뒤집지 않고 힘들게 하는 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를 기쁘게 하는 나의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사람 세 사람이 있고, 그 네 사람은 관심 없는 네 사람이 있을 뿐인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이 되어 있느냐, 긍정적인 습관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을 끌어당기는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 끌어당기는 마음, 이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욕을 하든가 말든가 그러려면 그래라 하고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10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10명에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혹시 오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는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봐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공동체 안에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섬길 때 공동체가 아주 사랑으로 넘치며 생명으로 넘치며, 내가 늘 말씀 가운데 이 사랑을 깨닫고 이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습관이 돼서 늘 행복을, 주님께서 주신 이 행복을 끌어당기며 또 다른 사람에게 늘 나는 내가 그냥 좋아.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저는 성도님이 참으로 좋습니다. 왜 고백하기 어색하신가요? 저는 성도님이 참으로 좋습니다. 저는 당신이 참으로 좋습니다.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표정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소통 중에 말을 잘하고 어떤 단어를 쓰는 거는 7%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말할 때 얼굴 표정으로 어떻게 하느냐, 웃으면서 고개 끄덕여주면서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눈이 약간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눈빛으로 들어주면서 어깨를 다독여줄 때 가장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실수, 어떤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우리 주님이 오늘 또 그 눈동자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지역에 저 죽어있는 영혼들을 또 살리는데 우리를 그 생명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영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깨닫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성령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영을 살리는데 온전히 땅끝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동행해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